이번 시간에는 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죠. 흔히 쓰이기는 하지만, 근데 대체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한다.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강자의 그 너그러움을 어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저 사람은 덕이 있다 그러면은 아랫사람에게 뭐 잘 베푼다 뭐 이런 의미를 지금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신의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노자가 덕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의미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 덕은 성인이 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인이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출중하죠. 좀 높죠. 출중하다는 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너무나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높습니다. 지성이 높다. 또는 뭐 이성적 판단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자신의 지혜로는 인생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은 알 수 없는 존재, 무죠.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도는 무, 알 수 없는 존재, 신이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는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혜는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덕이라고 할 때에는 무지, 무욕, 무의 이 세 가지입니다. 무지, 무욕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활동입니다. 무의는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 무욕과 무의 이것은 자신의 전체를 기울여서 하는 일이죠.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나의 전체를 기울여서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덕이라고 할 때에는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한다. 또 그 앞서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한다. 그래야만 신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성인의 삶 자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덕은 그대로 성인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성인이 실천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을 덕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사랑은 나의 삶 전체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또는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애매모호한 의미가 없죠. 그런 구석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할 때에도 도와 덕, 신과 사람이죠. 덕은 성인이죠. 덕이 함께 협력하여, 경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펼치는 경륜이죠. 그래서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펼치는 어떤 사랑의 경륜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도덕경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이래요. 여기에 5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덕과 하덕. 지금 앞서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통용되는 덕이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덕은 하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자가 말하는 덕은 상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덕은 이제 대표적인 게 공자의 덕이죠. 그런 공자의 덕이라는 그런 그 어떤 머릿속에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 노자가 말하는 상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그건 뭐 어떤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자가 덕이라고 할 때는 상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상덕은 이 38장에서 상덕, 부덕, 시위, 유덕이라고 그랬죠. 이건 참된 덕인 것입니다. 하덕은 하덕, 부실덕, 시위, 무덕입니다. 무덕. 이건 덕이 아니다.
덕이라고 말하기는 하죠. 공자도 덕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덕은 어떤 규범을 지키는 일이죠. 법과 윤리 그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덕은 그건 참된 덕인데 상덕 그냥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그것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법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자유로움인 것입니다. 상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상덕은 천지도요,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요. 이것은 신적자의 활동이죠. 또 신적인 사랑이며 참된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이요. 이것은 신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죠. 도와 성인은 서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또 성인과 철학백성인 간의 믿음으로 확장이 되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덕은 이거는 인지도,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로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인은 그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천지도를 따르는 거죠. 그걸 학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짜도입니다. 이 사람들도 덕을 실천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사로움, 거짓자죠. 그러니까 이건 덕이라는 것도 덕이 없는 거예요. 거짓자가 실천하는 덕이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가짜 사랑이죠. 미신, 우상, 가짜신을 믿는 거는 어리석은 믿음이죠.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하덕은 또는 인지도는 지혜를 상실합니다. 지혜의 기초에서 도를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앞뒤도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위선이다. 위선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죠. 초이성적인 지혜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적 능력을 잘 발휘하는 일입니다. 발휘해요. 그러나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은 이성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무지무용무의는 신적인 생명운동이지만 여기에는 이성적 판단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택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38장 계속 보면은 상덕은 부덕이라고 한 것은 그냥 본성을 잘 발휘할 뿐이다.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된 덕이다. 하덕은 부실덕. 부실덕이라는 게 뭡니까? 규범, 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본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덕이 없는 것이다. 상덕은 무의죠. 무이위.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죠. 생명운동,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 뿐이죠. 까닭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덕은 뭔가 하려고 하죠. 사람을 간섭을 합니다. 까닭이 있다. 욕심이 있다 이거죠. 사사로움, 재물, 명예, 권력, 또 바탕에는 쾌락.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자꾸 통제해서 뭔가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덕에 해당하는 것이 상인, 위지, 무의위 이렇게 나오죠. 인, 의, 례, 하덕이죠. 그래서 이 하덕, 우리가 덕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는 흔히 하덕을 얘기해요. 근데 하덕과 상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도 이후덕, 실도 이후인, 또 실인 이후의, 그 다음에 례가 나오죠. 그래서 그건 하덕입니다. 그래서 도와 덕, 여기서 도라고 할 때는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근데 덕이라고 할 때는 이성적 판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에서 도를 사랑하기를 게을리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때는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해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무가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무지무의를 잘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덕,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인의예라고 하는 그런 가짜도로 빠지게 되고 그런 거를 열심히 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천한다. 점점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장을 보면은 23장이 먼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38장의 내용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사오도자,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참다운 도를 실천하죠. 도자,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한다. 덕자는 뭡니까? 이거는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한다. 그래서 무지무용무의, 그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를 택하는 건 이성적 판단력이죠. 나쁜 건 버리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자,
도와 덕을 잃은 사람도 나름대로는 도를 실천하죠. 공자도 도를 말하죠. 또 덕을 말하죠. 그러나 도와 덕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거를 열심히 실천한다. 그러면 실이다. 이것은 본성을 상실했다.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동어도자 도여기 도덕지. 즐겁죠.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일. 동어덕자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거. 이거 즐겁죠. 덕역 요덕지입니다. 실자 학문도 즐겁죠. 다 상실해죠. 거짓자가 헛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왜?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일시적인 즐거움을 준다. 그거는 아주 헛된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지, 무역, 무의 요것은 1, 2, 3장에 나오죠. 무역이 제일 먼저 나왔죠. 1장에 상무역이 관기며 2장에서는 무의,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3장에서 상삼인 무지무효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별칭을 붙였죠. 무지에 대해서 현덕, 공덕, 원덕 각각. 그래서 무지, 무역, 무의가 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원덕이라는 그 단어는 65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덕은 무지, 무역, 무의다. 이것은 성인의 삶 자체요. 성인의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은 나의 삶 전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덕은 그 의미를 혼동할 그럴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헷갈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도덕경을 뭐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덕을 모르죠. 당연히 무지무용무의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이 하덕, 아까 말한 하덕의 입장에서 덕을 노자의 덕을 설명하고 그거 다 헛소리가 되겠죠. 하나만 하니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니 이가 아니라 할수록 더 어리석어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죠.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나 강의나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도를 사랑한다. 참 막연하죠. 사실 알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막연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삶 자체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 덕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용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를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 사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강기골 이거를 노자는 또 무지무용이라고 짧게 말하고 있죠. 뒤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실기복 나 신적자 현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약기지강기골 미와 선에 관한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 저절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 나의 신적자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골은 그 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 도충이 용지욕불용 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도가 나를 무언가를 채우고 있다. 길을 부어주고 있다. 나는 길을 마음껏 쓴다. 혹불용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욕구를 뛰어넘는 그런 대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연애, 그렇죠.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 화기양 둥기니 이것도 당연히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해사혹전 오부지수지자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 혹전 나는 신의 아들이다. 자가 거기 있는 것이죠. 상제지선 나는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성인의 삶 자체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4장을 보시면은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지부도 도와 씨름을 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전체를 던져서 도와 씨름하는 거예요. 불견, 불문, 부독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무니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오는 뭔가의 사건이 있죠. 이희미 현과 묘와 요입니다. 나 자신이죠. 그래서 도에서 오는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박지부등 명할미 무의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지무효과 무의죠. 이것이 이렇게 성인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실천의 근거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삼자 세 가지는 불같이 일고 혼이 일이 바로 나 자신이죠. 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각적인 것 이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끌리는 그 의지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잘 발휘한다 이겁니다.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활동이다. 그거는 바로 나 참된 자 현이죠. 집고지도 이어금지유무가 집고지도 무지무역 어금지유 무의.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집고지도 박지부득은 무의가 되는 거예요. 능지고시 현이죠. 고고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기 도의 별이 나는 도와 협력하여 세상에 사랑의 경륜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기.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성인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덕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도덕경 이렇게 풀이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장들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51장을 보시면 도생지 덕축지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도와 덕이라는 건 여기서 성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여기서 지는 성인 자신입니다. 성인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원동력은 도예요. 덕은 무지무역과 무의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가 나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만물 막부 존도이기더. 그래서 존도라는 것은 존과 귀는 모두 신성을 가리키지만 존은 귀보다 더 높죠. 다시 말해서 도가 더 근원이죠. 도에서 오는 신적인 본성. 도는 너무나 높은 존재죠. 너무나 높은 신인데 나는 도에게서 오는 신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덕입니다. 덕도 신성이죠.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래서 도지존 덕지기. 도는 존이고 덕은 귀다. 존과 귀로 이렇게 도와 성인을 구별하죠. 당연히 도는 성인보다 훨씬 높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도 신입니다. 그래서 뒤에 고도생지 덕주지할 때는 지는 여기서 백성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데 도와 성인, 덕은 여기서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그것이 원덕이다. 원덕은 무의의 덕의 별칭이죠.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자, 65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도와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는 잘 보시고 이제 65장 동영상 참조하시고 여기서 고이지치국 이거 뭡니까? 이건 학문이라는 가짜도로 국가를 다스리면 국지적 망하는 거죠. 국이라는 건 여기서 현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지치국 뭡니까? 결국 이것은 도를 사랑한다.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지복이다. 현동이 더욱더 흥성한다 이런 얘기죠. 스승도 살고 제자도 산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하지 않는 것과 참된 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 양쪽의 유의 관점과 무의 관점에서 나를 어떤 올바른 길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차양자 계식이라고 한 것은 이 식을 헤아려낸다. 식이라는 건 생명의 손잡이죠. 생명의 손잡이는 뭡니까? 나 자신이죠.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덕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덕이다. 이 원덕은 신적인 사랑인데 다시 말해서 불이지치국 도에서 오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성인이 실천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의 근원은 도다 이런 얘기예요. 원덕 심의 원의 할 때 심이라는 것은 무지무역을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원이라는 건 뭡니까? 무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물반이라는 게 뭡니까? 여물반이 어떤 학문, 세상은 학문, 가짜 덕이 어떤 유행하고 있죠. 그런 것과는 거슬린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조롱하고 반대하고 여물반의 그러나 연우 내지 대순. 왜냐? 신적인 본성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순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은 도와 협력하여 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신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일이 잘못될 리가 없죠. 68장을 보시면은 선의사자불무 그래서 이제 성인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는다. 건방지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68장 동영상 참조하시고 부쟁지덕 덕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쟁지덕이라는 게 뭡니까? 다투지 않는다. 다툰다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사사로움이죠. 내 몫을 늘리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쟁지덕은 사사로움이 없다. 이것은 현의 덕이다 이런 얘기죠. 신적 생명이라는 건 남과 다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적 생명을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요거 1대1 대응하는데 불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분노한다. 분노라는 건 뭡니까? 내 몫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죠. 개도 사람하고 참 잘 지내다가도 아무리 친밀한 주인이라도 밥그릇을 건드리면 으르렁거리죠.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내 몫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사사로움의 어떤 발로다. 분노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할 때는 바로 거짓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성인은 무지무욕을 한다. 도를 사랑함으로써 분노가 없어져요. 왜냐? 사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몫이 없어요. 성인은 누구한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몫이 없으니까 남이 나를 피해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신적 자아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부쟁지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덕은 신적인 생명운동,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이라는 것은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덕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성인의 사랑은 나의 전체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삶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63장을 보시면 위무이 사무사미무미 대소다소 보온이덕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63장 원문 동영상 참조하시고 보원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그냥은 안 됩니다. 신을 사랑해야만 신에서 오는 그 신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처럼 쉬운 게 당연히 아니죠. 노자의 도는 신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인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한을 덕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는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 논어를 보겠습니다. 이거 63장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호괄 이덕보원 하여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덕보원, 보원이덕 같은 말이죠. 뒤집어서 말한 것뿐이죠. 그래서 덕으로서 사랑으로서 원한을 갚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왈 공자가 대답하기를 하이보덕 무엇으로 덕을 갚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냐? 그러니까 이직보원 이덕보덕 덕은 덕으로 갚다. 그래야겠죠. 근데 원한은 직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착한 사람은 착하게 대우해줘야 되고 원한, 나한테 뭐가 삐뚤어지게 대하는 사람, 나한테 원한을 일으켰다는 건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 직이라는 걸 하려면 어때요? 약자는 직이 안 되죠. 그냥 참아야 되겠죠. 강자가 돼야만 이 원한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출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권력자가 되어야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잘 구슬리고 윤리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강제로 법으로 물리적으로 강제해야 되겠죠. 권력자는 물리적 어떤 폭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세해서 이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도는 이 지혜에 머물러 있죠. 그러한 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자의 도는 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9장에서 또 비슷한 어떤 말이 있죠. 원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덕사계 무덕사철
유덕은 물론 노자의 덕입니다. 무덕은 공자의 덕이에요. 공자의 덕은 사철입니다. 강제로 한다. 권력자가 되어서 백성을 구슬고 안 되면은 폭력으로 막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덕, 노자의 덕, 이것은 신의 덕이죠. 신적인 사랑. 이것은 사계, 계약에 의지한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은 모든 사람에게 도를 권유합니다. 그 계약대로 약속하는 게 있어요.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성인이 말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유하는 대로 도를 실천하시기만 하면은 제가 누리는 신적인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며 신적인 지혜를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지죠.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율적인 판단력이다. 이게 의존한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은 지혜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덕사계예요. 참된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목적은 그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도를 실천하면 그 본인이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자율적 판단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철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익은 상대방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죠. 내가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철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강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된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죠. 거짓 사랑, 공자의 사랑. 공자도 사랑을 말하죠, 물론.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덕.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자의 덕에 익숙하죠. 공자가 가리키는 거, 인의, 예지신 이런 거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덕을 가지고 노자가 말하는 덕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뭐 정말 그야말로 연못구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역시 노자가 말하는 덕을 이해하려면 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역과 무의,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를 실천해야만 도덕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덕경을 단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